잠언서 9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도다. 그러고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음녀가 부를 때에 돌이키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면서 부를 때에 고개를 돌이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지혜가 없는 자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에게 유혹을 하는데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또 지혜 없는 자들은 그 말에 솔깃한 것입니다. 도적질한 물이 참 달고 몰래 먹는 떡이 참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떡을 자기네들끼리 먹으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마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것이 지혜 있는 척하지만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혜 없는 자에 대한 유혹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음부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소년이 음녀한테 유혹을 받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어리석은 소년이 누굽니까? 바로 어리석은 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교인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말을 듣는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혜가 없다는 뜻을 가르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확실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과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이 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요한계시록도 있고 그 안에 창세기도 있고, 누가 마태복음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쪽복음만 갖고 다니는 교인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다 들고 교회로다가 옵니다. 등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 그러고서 등불을 밝히는 자, 기름과 등불을 밝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 이 말씀이죠. 앞으로다가
세상은 캄캄한 시대가 옵니다. 그 캄캄한 시대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 바로 어려운 시대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렵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바로 너무나 어려우면은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것입니다. 뭔가 사람이 있어야지 힘이 나고 눈도 밝아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져요. 당장 밥해 먹을 쌀도 없고 물도 없는데 눈이 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깜깜한지 밝은지를 모르는 인생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이 있으면은 눈이 밝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자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잠언서 3장 19절로 20절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해양이 갈라지고 파도가 일어나는 게 저절로다가 되는 걸로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다가는요. 그리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슬이 공중에서 내리는 것을 믿는 자가 얼마 됩니까? 그냥 하늘에서 구름이 생겨서 내리는 걸로 알고 있죠. 구름도 하나님이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바람도 하나님이 불게 한다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전혀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다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소년은 교인을 가르치는데 왜 어리석은 소년이 되어서 음녀의 말을 듣고서 따라갈까요? 예? 음녀의 말을 듣고서 따라갈까요? 바로 어리석은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교인이라고 그러면은 절대 음녀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음녀의 말을 들으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으면 잠언서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녀의 말은 그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예 음녀를 만나지를 말아야지, 음녀를 만나게 되는 날이면은 꿀 떨어뜨리는 소리라고 입에서 기름보다도 더 반들반들한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갈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만이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만이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리석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으면요, 말씀이 없다는 뜻이요, 지혜가 없다는 뜻이요,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은 세임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말을 듣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에게는 영적 지혜가 없습니다. 간교한 계집의 말을 듣는데 그 계집은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첫 번째 어리석은 교인들을 찾는 이유는 먹을 떡을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교인은 육신의 떡을 준다고 그러면은 전부 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 쪽으로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선 현실주의에 배여서 먹을 떡을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은 어리석은 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를 만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성읍 높은 곳에서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 부르면은 자기 길을 바로 가던 행각이 딱 돌이킨다 이거요. 벌써 돌이키는 동시에 배반하는 자가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이키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바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리석은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임시 즐거움을 위하여 음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말합니다. 임시 즐거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요. 여적하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다가 음녀가 부르는 순간에 고개를 딱 돌리니 음녀가 꿀 떨어뜨리는 소리를 하고 기름 바르는 소리를 하고 먹을 떡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여기에 아름다운 화항목으로다가 깔아놓고서 당신을 서방으로다가 내가 이제부터 섬기겠으니 오라고 그랬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여기에 거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다가 어리석은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은 지옥에 가니까 미련한 놈이라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미련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사상은 이미 하나님이 제껴놓은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임시 즐거움을 위해서 음료를 선택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도둑질한 물이 맛있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랬는데 이 도둑질한 물과 떡이 뭡니까? 예? 도둑질했다고 그러는 게 뭐예요? 이 물이라고 그러는 것은 영적으로다가 표현하면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물이요. 예? 가만히 보면은 도둑질한 물로다가 그것을 갖다가 자랑으로 삼고 이렇게 달 수가 있을까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또 이렇게 몰래 먹는 떡, 훔친 떡, 이 떡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 있고 썩을 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놈은 생명의 떡도 훔치고 썩을 떡도 훔치고 다 도둑놈이요. 두 가지 다 훔쳐요. 그래서 몰래 처먹으면서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같이 먹는 어리석은 떡을 먹는 어리석은 소년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가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옆에 있는 그 객들이 깊은 곳 그 음부에가 있다고 그러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예? 어리석은 자요.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다 천국 간다고 그러지, 자기 지옥 간다, 음부에 간다고 그러는 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갈지라도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 심리에 기대 있는 것이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는 동시에 나는 음부로 간다고 생각한다고 그래 봐봐요. 한시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다 정신 머리 도릅니다.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쭉정이가 더 많은지 알곡이 더 많은지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요. 왜 그거를 물읍니까? 예? 왜 물어요? 누굴 판단하려고 물어? 자신이나 두드려봐. 쭉정인지 알곡인지 음부에 갈 건지 천국에 갈 건지. 아주 입으로다가 기름 바른 것 마냥 말들 잘해요. 교회 한 번이나 두 번 나왔는데도 천국 갔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예, 다 천국 갔다고. 아이고, 예수님 이름 불렀으니까 천국 가셨습니다. 마음 착하니까 천국 가셨습니다. 예? 목사님이 안수 한번 해주셨으니까 천국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에 이치적으로다가 비유를 들어서도 10점짜리 밖에 안 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를 갑니까? 시험을 치면은 10점이나 돼요? 한 번 안수 받은 사람이 10점이나 돼요? 교회 한두 번 나오고서 10점이나 돼? 그런데 다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말을 듣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미련한 계집처럼 말로만 쥐어주야 하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고 먹어도 남는 것은 없고 주님만 노엽게 할 뿐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이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잠언서 4장 10절로부터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음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딸들, 내 생명의 해가 길다고 그랬습니다. 예?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서 3장 1절로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잠언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아주 생명나무라고 그랬다니까요. 생명나무에서 뭐 달립니까? 생명과일 달리죠. 예? 생명나무에서 생명과일이 달리는 거요. 예? 지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다가 갖고 나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다가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예? 세상 지혜는 이미 그 지혜를 받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좀 잘 먹고 살고 조금 못 살고 그 지혜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 지혜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잠언을 자꾸만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보는 사람이 영생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것 얻으려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썩을 떡 때문에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면은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택을 받았다 이 말이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부를 때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등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으나 기름과 등불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아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아니고 딱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름은 기름인데 예를 들어 갖고서 주님이 원하는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올리브 기름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감람 기름이다 이 말씀이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 기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기름에 불을 밝혀지는 그 등불의 불이 바로 7등불의 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껴있는 자는 기름이 감람기름이 아니라 콩기름일 수도 있고 다른 기름일 수가 있어요. 다른 기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참기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불 밝힌다고 해갖고서 그걸로다가 신랑주님 못 맞이합니다. 성령은 성령인데 하나님은 이른 비에 성령이 있고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른 비의 역사가 있고 늦은 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른 비의 성령을 갖고서 예수님 영접 못 받습니다. 못합니다.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못 맞이합니다. 이른 비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천국은 가요. 그러나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기름도 기름에 종류가 있다 이 말씀이요. 등불도 등불에 종류가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보세요. 기름이 몇 가지가 있는가? 예? 잘못 저기로라는 날이면은 그래서 먼저 번에 한번 뭐를 싣고 오느냐고 이 저기를 차를 빌렸어요. 근데 이게 트럭같이 생겨갖고서 이게 휘발유를 넣어야지 되는지 경유를 넣어야지 되는지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하다가 기름이 지금 다 떨어져 가는데 잘못 넣는 날이면은 차 망가지고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그러고서 몇 차례 물어봤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고 확인하고서 이거는 휘발유 넣어도 되는 차라고 휘발유 넣어도 된다고 그래갖고서 휘발유 넣고서 왔는데 거기다 잘못하고 경유 집어넣는 날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비유는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등에 휘발유 넣으라고 그러면 휘발유 넣어야지 되고 경유 넣으라면 경유 넣으라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되지 바꿔서 놓으면 이게 문제가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비유는 잘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비유는 왜 이렇게 모를까? 어쩌면은 아주 그냥 그렇게 똑똑해요. 말을 해보는 날이면은 보통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인 세계로 가면은 깜깜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그렇게 하고서 자기가 못 받은 걸 남이 받으면은 시기 질투내요. 자기가 못 받은 걸 남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을 남이 어떤 체험을 받는 날이면은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무시해버리네. 그게 바로 안 보이는 자요. 안 보이는 소경은 전부 다 무시를 해요. 안 보이니까 나 모른다 이거지요. 나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지혜로 판단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상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생을 생각하고 미련한 자는 현실의 떡을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현실의 떡을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영생은 안 보여요. 그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죠. 전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요. 교회에 와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교인들끼리 믿는 거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뿐이지 사실 사람만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적에 부드럽게 해주시오. 절대 찌르는 설교를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고서 떡이 좀 생기는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수양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좀 수양이 되게 평안한 그런 설교를 해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으로다가 이게 교회 와서 떡이 생기나 세상에서 떡 생기나 왜 그렇게 떡을 갖고서 그 미련을 못 버리고서 미련한 떡덩어리가 머리에 붙어 갖고서 언제까지 쓰려고 그러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세상 부자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적에 교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교인들이 생각할 적에 부자는 아이고 세상에서도 복받고 주님께로도 복받고 영생에 복받고 복받았습니다. 이래고 나사로는 아이고 교회 안에서도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도 저주받고 세상에서도 저주받고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기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부자는 이미 세상에 있을 때 다 받았다고 그랬고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에 아브람 품에 안겼고 나사로는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세상에서 향락을 다 누리면서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아니한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도요. 부자 나름 종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복을 받은 부자들입니다. 그런 부자들까지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썩을 떡만 생각하는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고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이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본문의 말씀에 있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사로는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병들어 갖고서 오라비가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랬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빨리 가셔서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너무 늘쩡늘쩡 하시다가 무슨 볼일을 보시다가 늦게 가갖고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었나이다 했는데 빨리 저기 했는데 그리고 워낙에 또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같이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셔야지 되는데 말 타고 가시지도 아니하고, 예? 낙이 새끼 타고 가시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병들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걔 죽었어요. 그래갖고서 죽었나이다 하고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어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죽었나이다 그랬을까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잠드는 것도 모르시고 죽은 것도 몰라요? 그랬는데 잠들었도다. 예?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많이 있어요. 잠자는 자와 죽은 자,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적에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날이면은 이렇게 제자들 같이 죽은 건 죽은 거지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지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잠드는 거지. 우성광, 이 보림을 좀 높여. 바싹 붙어도 소리가 제대로 안 나겠고 그렇게 저기를 해놓네. 영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세계는 비밀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잠자는지도 모르고서 잠들었다고 그래요. 잘못 생각하는 날이면 예수님을 무식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죽었는데 왜 잠들었다고 그러느냐고 따지고 덤빌 수가 있다니까요. 이 깨닫지 못하면은 누가 무식한지를 알아야지 되는데, 예? 누가 무식한 줄을 알아야지 되는데 예수님한테 따지고 덤빈다니까. 성경을 갖고서 무식한 인간들이 성령의 말씀을 무식하다고 따지고 덤비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 무식한지. 복음을 잘못 깨달으려면은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만 읽어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다른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들었도다. 여기에는 잠에 대한 영적 비밀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잠은 죽는 연습입니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또 새벽이 되면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이유는 바로 인생은 언젠가는 한 번 죽는다는 것을 계속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 것은 깨어나는 것은 살아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한다. 그것을 계속 교육시켜주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음이 다가왔을 적에는 잠자는 걸로 생각하지 않냐고 전부 다 이제 끝장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죽은 자와 잠자는 자가 틀린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주님이 절대 깨우시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백성을 깨울 필요가 없어요. 깨우는 자는 바로 나사로 같은 자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를 부활을 시키는 것이지, 물론 지옥 갈 자들도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해서 지옥으로다가 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깨우러 가노라 하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깨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친구니까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주님의 형제가 될 때 깨움을 받습니다. 주님이 깨우러 오십니다. 아무나 깨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문제죠. 잠을 자는 것은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아무리 자려고 해도 안 와갖고 정신이 돌 지경입니다. 수면제 먹고서 겨우 잠들고 그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눕는 게 복이지. 항문에 이상이 없어서 똥 눌 때마다 끙끙거리고 항문을 있는 데를 비비고 그러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똥꼬가 고장이 나서 참으로다가 밥만 들어가면 또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잠을 그냥 단잠 마냥 푹 자고 일어난 사람은, 그렇게 날마다 자는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는 잠자는 자 같이 될 것입니다. 잠은 안식입니다. 육체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은 어둠의 세계의 일부인 것입니다. 사람이 잠 속에서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잠을 자려면 눈을 감지요. 그럼 깜깜합니다. 어둠의 일부입니다. 일부분입니다. 그리고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태양 아래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을 꺼놓고서 깜깜한 데서 잡니다. 잠잘 적에는 관 속에 들어 앉아 있는지 어디 굴 속에 들어 앉아 있는지 좋은 데서 자는지 나쁜 데서 자는지 잠들었을 때는 몰라요. 어둠의 일부요. 그런데 잠을 많이 자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잠을 또 자고 그러면은 낙심이 돼 갖고서 계속 잠을 자면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쟁취할 수 없습니다. 잠자지 마시고 깨어있는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다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깨어서 성경 보는 사람이 있고 깨어서 전도하고 깨어서 좋은 일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요. 정신이 깨어 있어요. 영이 깨어 있어요. 할렐루야! 눈이 멀어 갖고서요 다 잠자요. 소경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먹어 갖고서 들리지를 않아요. 귀머거리 영적으로 소경이요. 잠자고 있는 자들은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시는데 깨어있지 못하고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은 주일날 열심히 달려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잠자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잠에 빠지면 무능력한 인간이 됩니다. 잠은 밤에만 자고 낮에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잠 속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자면서 복을 받아요. 잠자면서 계시를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의 축복이며, 또한 잠자다가 꿈 잘 꿔서 그 꿈이 이루어져요. 복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도 그냥 시간만 잃고 모든 것을 뺏기는 시간이 아니라 잠 속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 잠을 자도 복 받아요. 일어나도 복 받아요. 참,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어도 복 받았어요. 왜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래? 무덤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 몇 명을 주님이 찾아가셨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아니요. 무덤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 에? 이 뜻은 비유로다가 순교자들이 다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라.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하셨듯이 그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날 순교자들이 무덤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다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아무에게나 무덤에서 나오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나오라고 그럴 사람에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면은 주님이 그러셨겠어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잠들었도다. 주님 보시기에는 잠이요.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볼 때 죽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다가 사람이 볼 적에는 죽은 자가 있는데 주님이 보실 적에는 안 죽은 자가 있어요. 껍데기만 그슬렸다 뿐이지 사실은 속은 살아있어요. 산불이 나서 확 지나가면 많은 나무들이 타죠. 그런데 다 타서 없어진 것 같은데 비가 내리면요, 또 밑에 나무 뿌리가 있어서 생명력 있어서 살아있는 나무는 다시 순이 돋고 다시 자랍니다. 사실 겉만 죽은 거지 안 죽은 거예요, 뿌리까지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루터기처럼 남겨놓으리라.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이렇게 많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잠자는 자와 죽은 자로 갈라집니다. 알곡과 쭉쟁이로 갈라집니다. 예? 죽은 자가 되겠습니까? 잠자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되면은 주님이 그 무덤에서 나와라 하실 때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되면은, 영육간에 죽은 사람이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영혼은 진짜 죽음의 세계, 죽음의 계곡, 지옥의 늪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나사로는 죽었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내용 속에서 내가 깨울 수 있어요? 못 깨워요? 나 못 깨워요. 목사가 어떻게 깨워? 깨우는 거는 영적으로 깨우는 거지. 어떻게 부활을 시켜? 주님만이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내가는 주님이요. 그래서 이 내가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하는데 주님이 내가가 있고요. 내가가 내가 있다, 내가가 있다니까. 그 육신에, 자기의 육신에 내가가 나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면은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시킵니까? 내가 누구를 생명을 살려줍니까? 내가 하는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꾸만 주의 종들 내가 해다가는 혼나요. 주님 앞에. 왜냐? 내가 팔아먹었다고. 예? 내가 팔아먹었어요. 내가를. 내가가 주님이지 지요? 주님은 없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가 됐어. 자꾸만 내가 해서 복을 받고 내가 해서. 아이 그러면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네. 머리가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 되셔야 돼요. 목사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장로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돈 많은 사람이 머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어있는 자는 깨울 필요 없어요. 죽어 있는 자를 깨우는 거죠. 깨어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일하는데 못하러 깨워요. 들어눠 있어야지 깨우지. 확신이 없으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잠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확신이 없으면은 죽은 자를 잠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잠자면은 누구든지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잠자면은요. 누구든지 깨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자신이 있으시니까, 확신이 있으시니까 잠잔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은 자를 잠잔다 소리 못하는 거예요. 바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누가 잠들었도다 그래. 요렇게 된 사람요. 주님만이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우러 간다고 하셨죠. 확신이 있다는 것은 권능이 있다는 뜻이요.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뭐 한마디 하시면 일어나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바닷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아 하면서 바닷물 위에 완전히 편하게 솜 이불 위에 걷는 것 마냥 아주 사뿐사뿐하게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누가 그 바닷물로다가 걸을 자가 있으랴. 발을 디디는 순간에 그냥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마냥 영혼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있고 용기 있는 베드로가 바닷물 위에 나도 걸을 줄 믿습니다 하고서 밑발자국이라도 걸었어요. 밑발자국. 그것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서 주님이 체면 있지 그냥 믿음으로 걷는 자를 쑥 빠져 죽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봐서 밑발자국 걷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은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은 얘기인데 교인들을 데리고 가갖고서 나 오늘 믿음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고 오늘 걷는다고. 보라고, 내가 바다에 빠져도 우리 주님이 딱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들어 줘서 걸을 거라고. 참 믿음이 좋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요. 참 믿음은 좋아요. 죽어서 문제지. 나도 사실 속으로다가는 믿음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배를 타고 가면서 집회하러 갔는데 바다를 쳐다보니까요, 한번 빠지는 날이면 영원히 못 나올 것 같아요. 철렁철렁 시퍼런 물이 철렁철렁 하는데 뭐 믿습니다 하고서 암만 믿습니다 해도 내가 이렇게 빠지는,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 보시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니까 내가 물 위로다가 걷겠습니다 하고 내가 빠지는 순간에 영혼이 들어갈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왜 걸을 것 같이 생각이 안 들지요? 믿음이 없다는 걸 난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자신은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되지, 어떻게 주님 흉내를 내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안 나와요. 그래? 흉내내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러한 본능과 능력과 확신이 있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요. 그러니 물속에 들어가셔요. 바닷물 위로 걸으시죠. 확신이 있으면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날 보여주신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광명교회라고 그런 데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몇몇 간 왔어요. 그랬는데 전도사 아버지라고 그러는 분을 모셔왔는데 중풍이 걸렸는데 이렇게 딱 달려붙었어요. 딱 굳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요 주먹은 뱀 머리더라고요. 여기는 몸뚱아리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딱 치면은 척 늘어지는 거예요. 뱀이 척 늘어지듯이 척 늘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그냥 나야 되는데, 이게 또 살살살살살살 올라가면서 주먹으로 그렇게 젖어요. 그럼 또 탁 치면은 또 이래야 돼요. 이게 맘대로 안 되더라고. 빨리 싹 뽑아져 나가야 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딱 고쳐져서 그냥 돼야 되는데, 이게 굳은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좀 권능을 더 세게 받아서 불이 확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굳은, 그냥 중풍 환자가 그냥 앉아있고 그냥 굽고 그런 환자가 그냥 불이 확 들어가서 그냥 확 펴지면서 그냥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확신을 갖고서 달려나가는데 안 되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보고 어느 분이든지 나오셔서 안수 좀 한번 하시라고, 확신 있으신 분들은. 그랬더니 우리는 못 된다고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안수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오. 확신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확신이 있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죠. 예? 그러고서 주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순간이요. 그날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날이며, 또한 모든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 내가 나오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날이며, 또한 나도 나사로처럼 무덤에 들어가지만은 나사로도 일어나라 해서 나오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못 일어납니까? 나도 나사로처럼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줬는데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땅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서 사흘이 되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래는 거예요. 예?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노라 해서 일어나서 나온 거 잊어먹었어요. 이제 잊어먹었어요. 나사로는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서 계셔서 나오라고 그랬지만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이야? 이런 식이라니까. 남을 무덤에서 나오라고 그러신 분이 자신은 못 일어납니까? 어찌 그렇게 믿음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말로만 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말로만 확신해요. 말로만 확신에다가 당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하면은 안 됩니다.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자신이 부활될 줄 믿어야 돼요. 주님이 깨우러 오실 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거는요 불신앙에서 오는 말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잠잔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죽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주님이 어째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참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잘 이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새겨서 듣고 풀어서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차라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한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활을 못 믿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요. 못 믿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네요. 깨우러 가자고. 잠자는 자를 깨워요. 죽었어요 예수님. 잠자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부활을 시키시려고 오셨는데 그거 못 믿겠다 이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흙으로 돌아갔다 흙에서 다시 나와요. 부활의 종교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완전히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시키실 때도 흙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흙이요, 우리는 물과 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흙에서 다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자는 뭐가 무지한 자인 줄 몰라요. 성령의 말씀을 무식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무식한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무식하다고 그럽니까? 그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이렇게 인간들이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날라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결론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생각하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생각하는지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성경을 보는 눈이 틀려져요. 주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이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니라. 나는 하늘이고 너희는 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 생각을 하지 말으라.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의 영광을 봐요. 믿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의미를 잘 알아야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